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쉼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꾸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미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톡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이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은 그동안 계속 고난에 관한, 비탄에 관한 말씀 보다가 참 오랜만에 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이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살아왔는데. 이러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사고 쳐봤는데, 내가 고난 받아봤는데, 내가 아파봤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는데, 내가 그래서 그 의미가 한번 살아봤는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왕년에 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그럼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그렇다면, 그럼 현재는, 미래는 어떻게 했다면, 그럼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살아봤는데 왜 그 모양이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아직도 여전히 그러세요? 이런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제가 가끔 보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워낙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표정들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워낙 우리 교회분들은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어느 교회보다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단스럽고 요란스러운 교회는 언제나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워낙 점잖은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어떤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게 되죠. 웬만해서는 이제는 끄떡하지 않죠. 왜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사실 더 많죠. 왜요? 그동안 경험해 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미국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번 내가 겪었으니까 당신도 한번 겪어보라고. 그 정도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 정도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인데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와서 처음 와보니까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 미국 생활을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 이건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만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생했으니까 당신도 고생해봐야 한다고. 원래 고생하는 거야, 그건 다. 원래 다 그렇게 겪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좀 내가 겪었으면 조금 그래도 한마디로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미국 생활에 굉장히 참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혹여나 미국 누가 오신다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 청원에 푸는 꿈을 안고 뭔가 계획을 안고 미국 와서 다 뭐 하려고 하면 바로 코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뭐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그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3가지로.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 말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 그 결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를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역경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이건 사실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감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또 감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끝의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감사는 어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왜?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도 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그것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는 어떠하든 참석하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을 내가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고 그리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은혜 찬송, 감사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곡은 가을에만 부르는 곡인데 언제 가을에만 감사가 있나요? 감사는 1년 12달 360일 언제나 감사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날고 낮이주 감사부터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미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한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어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 너 감사
감사해 땀 흘리는 서로 감사 저녁에 한시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가사 내용 중에 각 구절마다 다 내게 은혜 주신 감사죠. 그게 감사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감사했다는 것. 이 가사를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근데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뭐고 일반 은혜가 뭐냐? 뭐 다 같은 은혜인데 왜 구분시키느냐?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일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이 은혜를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도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기만을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도 오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 자리에 참하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신 믿으십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기자 다윗이 세 가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냐?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다. 내가 무슨 기도하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까? 응답해 주실까?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하잖아요.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에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를 들으신다.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는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나는 죄에 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여기 말씀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인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너 다 용서 다 해서 너 죄 문제 다 해결했어.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를 짓는 걸 알고 계시면서 그 전에 이미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아니 끝나버렸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말해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죄의 문제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저는 오늘 4절 말씀이 굉장히 감동받은 말씀인데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뭐요? 택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언제 택하시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를 아예 칭했어요.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가까이 올 수 있는데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여러분 건너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형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을 보신 분들 아시죠? 상을 보면 그 갈라진 틈 절벽이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가지고 그 위를 건너가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절벽이 있는데 틈이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뛰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건너뛰기 잘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 거리. 근데 그 거리를 십자가로 걸쳐놓고 우리를 건너가게 해서 십자가 위로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형리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리고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주의 뜰은 일반적으로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는 성막뜰입니다. 성전뜰이에요. 이 성전뜰은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뜰물을 통해서, 성막 뜰물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 성막 뜰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거 말씀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근데 이 살게 한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물로 마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언제나 주의 뜰에 성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뜰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만, 성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사실은 성막 뜰이 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말이냐면 우리를 성소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성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다 교회라고 일반 명칭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면 내 안에 성소란 말이에요. 이 성소가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뜰이 되는 거예요. 머무는 자리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자리가 다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 왜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을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우리가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게 감사하고 축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성막 이 성소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게 술을 놓아가지고 만드는 이 아름다운 성소 이 바로 자리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나무 자리지만 이 나무지만 이 성막 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술을 놓아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해 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면 이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축복된 자리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위대하심의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신 일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열방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그 받은 것을 찬양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이 우주 만물의 이 지상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도다. 우리가 복음서가 찬송했으면 크시도다, 위대하시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싱 할렐루야. 우리가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고난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지구상에 모든 것 다 동원하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물을 가지고 땅의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이 지구상 모든 하늘의 작품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 창조 작품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연현상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에보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걸린 일들이 어쩌면 1년이 멀다 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막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전능자시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일반적인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건데 이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9절 말씀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내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마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에 씌우시니 주에게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게 표현이 뭐냐면 5가지인데 하나님이 땅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곡식에 축복을 하시고 작은 산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목초지를 풀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고개곡을 곡식으로 채워주신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뉴저지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놀라운 장면을 많이 보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색깔이 입혀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덮여지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을 씌우시고 띠를 띄웠다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바꾸어져 가는 내용들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했으면 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이 관은 대제사장에게 머리에다 씌우는 모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임재의 모든 자리가 채워지고 덮여지고 꾸며지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자리.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작품 만드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감탄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감동받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믿는 사람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하심. 이 선하다는 것은 토라는 뜻이에요. 토.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극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토라 그럽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것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3가지 찬양했죠.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선하심을 찬양하고. 다윗이 결론이에요.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어떤 사람만 택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의 사랑,